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어머니시에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고 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게 그냥 무궁무진하세요. 무궁무진하세요.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거 최종적인 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는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게 많죠.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죠, 그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있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주신다고 14절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 여기 더 이상 무슨 설교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또 말씀 열심히 배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이 14절까지의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지 한번 좀 볼까요? 1절에 보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우리 민족 보면 진짜 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지만 진짜 저도 이렇게 근대사를 딱 깜짝 놀라. 제일 못 세계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스리랑카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다고. 근데 지금 10위권까지 오게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도 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전부 복밖에 없습니다.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 나가서 일할 때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성읍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복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네 몸에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소산 뭐예요? 농사 짓는 것들이죠. 농사 짓는 것.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여기다 이제 요약 정리 종합으로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게 다 잘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그다음에 네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가축지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농사 짓고 가축하는 거죠. 그게 그들이 하는 생업의 터전, 하나님 주신 생업의 터전인데, 다 거기에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다 누구라는 걸 가르쳐 줍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요. 자녀의 길도 열어주시고 내 길도 열어주시고. 다 누가 주시냐면 이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 이 동사 복을 주신다. 누구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우리 저 엘리야 시대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난한 여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렙다 과부 3년 6개월 비가 안 와가지고 이방 땅에도 안 오고 다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기름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남은 거 먹고 죽으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름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나오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 이거 누가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 곳간에 차고 넘치는 거죠. 부족하지 않게. 이게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가족들은 나가잖아요. 아침에 다 하나님 지켜주셔. 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주세요. 특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인데 이 복을 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다 체험 있게 해주세요. 자,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쳐들어왔어요. 저쪽 사람들이 우리가 복받아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많으니까 저거 뺏어 먹자. 그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6.25 사변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쳐내려와가지고 이 공산화 될 뻔했는데 거의 다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지금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군사력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지금도 새벽에 나와서 각 우리나라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부족한 편이에요. 너무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간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이 기도를 저는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가 그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 전쟁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대적자들,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 여러분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한 길로 왔다가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를 썩여먹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야, 손으로 하는 뭐예요? 모든 이렇게 읽어야 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 복 주시기 원하세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은 68절까지 이 긴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말 저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데 자꾸 하나님 이런 걸 주시면 그런 거 가지고 더 죄 짓고 더 우상 섬기고 더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가 선포돼요. 15절부터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10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 그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 되셨죠,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되셨고 가족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나라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셨고 더 친밀한 가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다 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해. 두려워한다는 무서워 그게 아니고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범접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받은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하나님 잘 믿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더니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10절의 말씀은 선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는 축복과 선교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기 하나님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니 꼭 이것은 뭐 여기 다 물질로 표현을 했지만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도덕적인 삶과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있잖아요. 딱 볼 때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 성품과 인격이나 도덕률이 너무나 근사한 분, 야, 좀 훌륭한 분이다. 참 저분은 너무 한 인간으로도 따뜻한 분이다.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 게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도들의 복받음은 선교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보시잖아요. 야, 저 양반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주일날도 가서 예배 드리고 목요일을 전도로 간다고 또 가고 금요일날 전도로 가고 아니 맨날 교회만 가서 살아. 우리는 맨날 목탕 가서 놀기도 하고 철쭉 남산도 하고 놀러도 댕기고 예모임도 가고 이렇게 댕기는데 저 사람들 저렇게 사네. 맨날 저 아줌마 맨날 교회만 가네. 그런데 보니까 그분의 가족이 화목하고 그죠? 저 사람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정말 저렇게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 삶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그래서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뭐가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나와요. 그 밑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렇게 나오죠. 저희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목회자 이렇게 기도하는 여기서 나온 기도입니다. 또 제가 애들 이렇게 끌어안고 헌화식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나온 기도예요. 신명기 28절. 어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항상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올라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기 한마디 뭐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또 저도 이렇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창고가 있어. 하나님의 창고. 우리 인간의 창고 아무리 쌓아봐야 얼마나 되겠어? 금방 없어지지. 하나님의 창고에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놓은 게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하나님 창고에서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광야 기를 지날 때 뭐 먹었어요? 고기. 입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먹고 만나 먹고 어떻게 200만 명 40년 동안 어떻게 먹어요? 농사도 안 짓고 돈도 안 버는데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하늘의 창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까지 나에게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조건을 두셨네. 하나님은 다 주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뭡니까?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뭘 하나님이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문이 있어요. 행하면. 여러분 이것을 잘못 읽으면은 기복신앙으로 읽습니다.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한번 공부했죠?
신명기에 축복의 약속을 많이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욥기서나 시편의 고난 시편도 함께 읽어야 된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명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보편적인 법칙이지만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언제?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욥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더 연단시키시고 더 훌륭하게 쓰시기 위해서, 또 더 큰 복을 주실 때 그걸 하나님 영광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주신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신명기 말씀 요거만 좁게 이해를 해가지고, 야,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여기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잘 못 섬기면은 저주를 받는데, 네가 이렇게 지금 다 망한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평가 잘못했구나, 이거 아닙니까? 28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도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훈련시켜 그 인격을 더 연단시키고 성품을 더 연단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래서 의인들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또 신약에 보면은 특별히 지혜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주의를 하면서 고난받고 순교해요. 왜? 더 큰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궁극적,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순교는 어때요? 가장 큰 영광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너무 또 요 세상에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주님을 잘 경외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주는데, 더 가지고 당신 말이야, 네가 친구들이 와서 죄졌으니까 이러지, 그냥 욥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경건한 분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결국에는 진짜 축복은 다 천국이라 그랬죠. 거기 부족함이 없는 곳. 우리는 이미 그 복은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천국에 간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아직도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셔서 그 다 밖을 굶고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먹여 주시고, 병자들 아파서 힘드니까 고쳐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 나인성에 가봐 아들이 죽어서 우니까 살려 주셨지만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 주셨지만 다 다시 죽었잖아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부활하는 게 진짜 기적이지.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죠. 진짜 기적. 여러분이 기적을 아직 체험하진 않았지만 이미 약속을 받은 분들이에요. 약속을 이 땅에 잠깐 살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뜻 가운데. 그러나 기도하시면 또 필요한 것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궁극적인 복, 하늘나라의 복,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을 다 약속받은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듯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저주는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애들 교육시킬 때 애들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근데 너무 말썽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너 한 번만 더 하면 맞는다. 종아리 열 때 맞는다. 그렇게 부모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종아리 열 때 때리는데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때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부모님들이 그 앞에 한 말이 중요한 거죠. 왜? 공부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 앞에 뭐예요? 네가 자꾸 나쁜 짓 하고 공부 안 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서 나쁜 일 하고 댕기고 그러면 때린다.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거지. 그거 하지 않아서 엄마 아빠의 사랑받고 엄마 아빠 주는 거 잘 복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기독교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야 하나님 무슨 이렇게 저주를 갖다가 축복은 14개밖에 안 말하고 저주를 이렇게 많이 말하는,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둘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데도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줄게. 그런 거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 너 열심히 공부하면 이번에 1등 하면은 컴퓨터 사줄게. 그러면 애들은 뭐에만 관심을 가져요? 컴퓨터에만 관심을 갖지. 그게 우리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은 뭐예요? 컴퓨터 그래 그것도 그러니까 사주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는데 거기 관심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다 줄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주는 것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게 이미 큰 복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째 오늘부터 하나님 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